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 주님 세례 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이사야서 42장, 42장. 주님 세례 주일이 평일에 오니까 독서는 하나만 있어요. 네. 자, 시편은 시편 29편,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힘차게 장엄도하게 울려 퍼진다. 네, 독서, 복음과 연결이 되죠. 오늘 복음은 주님 세례 주일 마르코복음 1장, 마르코 복음이 나오는 주님 세례. 자, 성경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자, 이사야서 42장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는 여기 740부터 700년까지 4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 제1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제1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고 제2 이사야는 누군지 모르지만 바빌론 유배 중에 예언한 예언자인데 1 이사야 신학을 그대로 전승을 받으면서 스승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무명의 예언자인데 근데 제2 이사야 예언자는 40에서 55 근데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이 그동안에 쭉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하고 전혀 다르게 587년 바빌론 유배 이후부터 유배를 가서 주변의 바빌론들의 신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의 신들은 다 창조신인데 창조를 했다고 라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계약의 하나님인데 창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유배 중에 587년부터 538년까지 신학적 반성을 할 때 그때 나타난 예언자가 맞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 예언자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여기서부터 바빌론 유배 중에 이제 야훼 이스라엘의 주님이 그냥 시나이 반도의 주님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족들과 같이 이사 와서 가나안들 신들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주님이었다가 이제 587년 이후부터는 이제 만민의 주님으로 지역구 하나님에서 전국구 하나님으로 확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신관이 확 넓혀진 크게 기여한 예언자가 제2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제2 이사야 예언자. 이 이사야 예언자가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우리의 주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느님 말씀을 40에서 55장까지 나야말로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것을 이어받아서 제3 이사야 예언자도 제3 이사야는 56에서 66 1 이사야는 1에서 39 2 이사야는 40에서 55 3 이사야는 56에서 66 이 중에서 제2 이사야가 완전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유다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느님이 정확히 이제 여기서부터 신관이 정립됩니다.
자, 그런 제2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서 42장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내가 노민하시오 지명하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는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는 성실하게 공정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라. 5절에 딱 나오죠.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땅에 자라는 모든 것들을 펴신 분, 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숨을 넣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네.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42장에도 딱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죠.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공정과 정의로 의로움으로 너를 불러 세웠고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서 백성을 위한 새 계약을 맺었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 앉은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빚어 만들었다. 나는 야훼, 그것이 내 이름이다. 승리의 찬가, 승리의 찬가까지 한번 써보세요. 승리의 찬가 17절까지.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지만 승리의 찬가까지 한번 쭉 한번 써서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막 새벽반 공부를 하고 나면 막 말씀을 쓰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막 말씀을 쓰고 싶고 묵상하고 싶고 은총입니다. 은총.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편은 시편 29편 네. 주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주님의 소리. 시편 29편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종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이 42편을 고른 것도 첫 번째 요거 때문에 1절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라. 1절하고 똑같이 42장 1절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죠. 자, 시편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선택하니 내가 사랑하는 이다. 그런 주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 그분의 소리는 힘차고 그 소리는 장엄도 하여라. 주님의 소리가 불꽃을 내뿜으며 주님의 소리가 사막을 흔드네. 주님의 소리가 암사슴들을 몸서리치게 하고 숲들을
벌거숭이로 만드니. 그분 궁전에서 모두 외치네.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네,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권능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공정과 정의로 다스리시리라. 주님의 소리에 관한 주님의 소리.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소리가 들리신다. 이는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독서, 시편, 복음 다 연결되죠? 마태복음 1장. 하느님의 아들 끊고 예수 그리스도 끊고 복음의 시작. 히라버는 시작부터 나오죠.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자,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회개하라. 왜? 그분이 오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자기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데 모양은 비둘기 모양이고, 근데 하늘에서 소리도 들려요. 뭐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 내가 사랑하는 이다. 나의 종이다. 자, 독서와 또 시편과 연결되는, 그죠? 세 개가 다 연결되죠? 자, 기왕에 마르코 복음이 나온 김에 쭉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피정할 때 유혹자로부터 유혹을 받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요. 사탄에게. 그러니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하느님이신데 예수님도 유혹을 해요. 끊임없는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 거짓 선전선동을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사탄의 본성은 속임이에요. 속임. 속이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을 흐리게 해서 속이는 거 있죠. 그래서 속이는 놈들은 거의 사탄의 사촌들입니다. 사촌들. 그러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죠. 그죠? 하다못해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을 하죠. 거짓말로, 속임수로 유혹을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아다. 갈릴리아.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활의 말씀과 행적의 포인트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손길. 자, 이제 협조자를 부르십니다. 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요. 다 어부대요.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자, 카파르나움의 하루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3년 내내 어떻게 생활하셨는가? 3년 내내 어떻게 생활하신다? 여기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카파르나움이 중심이고, 안식일에는 반드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나와서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고, 저녁에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모두 고쳐주시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갈릴레아 주변에 쭉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인간이 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카파르나움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돼요?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4시에 미사를 하고, 그죠? 4시 반에 새벽반 공부를 하고, 5시에 사과 당근 주스를 드시고, 6시부터 운동하시고, 그죠? 숙제하고, 오전 내내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점심 12시 이후는 이제 뭐 좀 드시고, 그리고 산책도 가고, 운동도 하고, 돌아다니고, 볼일도 보고, 그리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교양입문은 볼까요? 교양입문은 제1장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관상입니다. 관상.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본래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기만 한다면 넋을 잃을 것이다. 넋을. 너무 아름다워서. 구세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관상이 뭐다? 관상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관상은, 관상이란 상상으로 본다는 건데,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신비를 깨닫고 신적 광채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임무이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근데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가장 오래 바라본 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성모님 얼굴과 닮았다. 그리고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던 사람은 없다. 처음에는 마음의 눈으로 봤죠. 그죠? 탄생 예고 때는 마음의 눈으로 봤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난 다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리고 계속 평생 동안 성모님의 눈길이 예수님을 떠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계속 찾으시면서, 성모님의 눈길은 물어보는 눈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길. 십자가 아래서는 슬픔의 눈길. 산고를 겪는 어머니의 눈길.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부활절 새벽에
부활의 기쁨에 빛나는 눈길. 오순절 성령 강림회는 성령 충만한 눈길. 그 눈길로, 성모님의 눈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도 성모님 학교에 앉아서 성모님이 바라보는 그 각도 그대로 우리도 같이 초점을 맞춰서 보자. 그런데 이 20단 신비는 다 성모님의 기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기억에서. 성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의 기억은 나중에 다 모아져서 뭐가 되었다? 그 기억들이 모여서 묵주기도를 이루었다. 묵주기도의 각 신비들은 성모님의 기억들이다. 성모님의 기억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당신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이 바라보는 그 눈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신비를 끊임없이 보이시면서 예수님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그리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의 기억과 성모님의 눈길과 일치를 하면서 신비를 바라보도록 한다. 성모님의 기억, 성모님의 눈길.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항까지 해볼까요? 관상기도인 묵주기도. 묵주기도는 성모님의 기억, 성모님의 체험에서 나온 거죠. 성모님의 체험이 모아져서 20단 신비가 된 이 묵주기도는 관상기도이다. 그런데 관상기도인 묵주기도를 관상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이 없는 육신과 같고 안고 없는 찐빵이다. 기도문만 반복한다. 따라서 묵주기도는 천천히 바쳐야 된다. 묵주기도는 본질상 고요한 온율과 생각할 수 있는 느릿한 속도로 신비를 바라보면서 환희의 신비 1단, 빛의 신비 2단, 고통의 신비 3단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신비들을 성모님의 눈길로 같은 각도로 바라보면서 성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그 마음이 돼서 신비를 관상하면서 바치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 그래서 성모성을 10번 할 때 신비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죠? 주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신데 성모님의 눈길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신비를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상기도이다. 자, 여기까지 12항까지. 12항까지.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1, 12죠. 두 개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의 눈길, 성모님의 기억, 그것이 엮어져서 묵주기도. 그래서 성모님의 눈길로 바라봐야 되는데 상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다. 네. 우리 언제 시간이 되면 이냐시 영성 수련 피정을 한번 원하시는 분 쭉 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의 예수의 센터에서 이제 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예수의 센터를 빌려서 우리 같이 한번 피정을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어떻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원하시는 분만, 그죠? 자, 그러면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피정하기 딱 좋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이 개강입니다. 개강 1월 8일. 월요일날 오실 수 있는 분은 1시 전까지 명동으로 오시고, 화요일날 시간 되신 분은 화요일날 예수의 센터, 서강대 예수의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약도는 밴드에 다 올려놨어요. 밴드에, 여기 세 밴드에, 여기에 여기 세 군데 다 올려놨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여기 예수의 센터, 예수의 센터로 오시려면 여기가 예수의 센터인데, 서강대 이렇게 있으면 서강대 맨 끝에 있어요.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학교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신촌역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역에서 이렇게 걸어오셔도 되고, 한 10분쯤 걸릴 것 같아요. 신촌역에서 올라오면 좀 올라와야 되니까 한 15분쯤 걸리고, 대흥역에서는 한 5분쯤 걸릴까요? 5분쯤? 대흥역, 가능하면 대흥역 쪽으로 해서 갈아타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화요일은. 네. 그리고 온라인 방송을 들으실 분은 월요 성경 시간에 들으시고요. 월요 성경이 끝나면 저녁 때쯤 이렇게 밴드 녹화를 올려놓으니까 바로 녹화 방송 들으시면 한 달 동안 계속 밴드에 떠 있으니까 재방송 계속 들으시면 되십니다. 네. 자, 오늘 개강입니다. 이따가 명동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강대로 오시고요. 자, 오늘 잘 지내시고요. 네. 오늘 1월 8일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서 독서와 복음 새벽반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